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순절은 이제 세 번째 주죠. 세 번째 주, 그죠? 네, 세 번째 주. 그래서 가상 7원 중에 세 번째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네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뭐 한지 아시나요? 가상 7원 중에 두 번째 말씀이었죠? 그게 뭐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죄만 짓고 살았던 강도가 구원받는 기적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에게 또 그 제자에게 인간의 해야 할 도리, 어머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또 그 후사를 그 제자에게 부탁하는 효를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 7원이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예수님을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구원의 예수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 있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죠?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목마르다. 우리 인간의 갈증을 대신 당하시고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런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또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고 하나님의 권세가 완성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었다. 그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말씀으로 끝나고 운명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데 그가 이제 세상을 완전히 떠나게 되죠. 이 세상을 이별을 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 가는데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극진한 효를 보여주고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여 그래 어머니한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왜 여자여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는 이제 인간적인 관계인 어머니와 나는 이제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관계였지만 이제는 공적인 관계로 바꿔집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나는 갑니다. 그러나 그 육신적인 나의 어머니로서 이제는 나의 어머니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온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요한에게 이제 내 대신 이 요한이 어머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머니를 안심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간에게 지워주신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은 바로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용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원수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가는 그 메시아로서 이제는 모든 영혼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는 걸 은연중에 말씀해주고 있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는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보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 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자녀들이죠. 그죠? 근데 이제 조금 크면 이제 친구 따라다녀요. 근데 조금 더 크면 이제 누구 따라가요? 각시 따라가고 신랑 따라갑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다 부모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아주 빨리 안 돌아가시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재산을 얼마나 모아놨을까?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야 그거 내 거가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염려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5, 26절에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고 이모가 있었어요. 이모 살로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또 마리아가 있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군중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아주 잘 따랐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동생들이,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지만 그 동생들은 시원치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을 계속 비방했거든. 네가 뭐 형이면 다야?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지만. 근데 예수님을 자꾸 비방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원치가 않구나. 이들이 어머니를 잘 모시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르신 공경하는 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조만간에 다 늙어요. 제가 40대 중반쯤에 어떤 집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분이 막 눈을 찡그리고 이렇게 막 글을 보더라고요. 아이고 집사님 왜 이렇게 눈을 찡그리세요? 그러니까 집사님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더라고요. 다른 말도 안 하고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그 이듬해부터 내가 눈이 잘 안 보여. 멀리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참 그게 일찍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큰 소리 치며 살 수 없다.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다른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나도 저럴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나도 저럴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나쁜 모습을 보면 아 나도 저럴 수가 있겠다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나는 저렇게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야 나는 저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이제 바로 우리 인간의 참된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백성들은 바로 긍정적인 모습. 나쁜 것은 보면 비방을 할지언정 내가 따라하지 않는 것이고 또 좋은 것을 보면 내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많은 여인들이 따라왔지만 그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잘 섬겼던 그런 분들이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두 마디 말씀하시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하실 텐데
그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결혼 안 했는데 아기가 있으면 그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어려움을,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했던 분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것도 결혼을 하긴 했어도 이제 결혼한 관계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왜요? 그 아들 예수를 낳을 때까지는 동침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낳을 때까지는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낳고 나서 낳자마자 어떤 일이 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경배를 하고 높이고 했지만 한편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 죽인다고 쫓아왔잖아요. 죽인다고 찾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요? 아니 유대의 왕이 났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거 내 자리 뺏기겠네? 그러면서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2살 아래로 다 죽였어요. 남자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애국으로 피난을 가게 되잖아요. 그때도 또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땅 애국에서 살 때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또 몇 년이 지나니까 다시 유다로 가라 그러니까 유다로 가는데 바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갈릴리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이름을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게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어머니, 그리고 어렸을 때는 잘 자라서 청년 때까지 잘 자라서 같이 어머님을 잘 공경했는데 이제 30살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집을 나갔어요. 아들이 집을 나갔다고요. 그래서 소문 들으니까 어떤 사람 네 아들 미쳤다더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쟤 나쁜 짓 한다더라 이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찾아다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많은 아픔들을 겪으면서도 그런데다가 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았대. 죽는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찾아온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내 어머니 비록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돌봐주셨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그 어머니 앞에서 내가 죽는 아들로서 죽는 이 모습을 보여주니 얼마나 그 어머니 마음이 아프겠냐 이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어머니 아픔을 깨달았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을 바로 자기 제자에게 자기가 그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끝까지 모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제자에 맡기고 가는 그 슬픔이 얼마나 컸었냐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을 바로 제자에게 일임하고 또 그 어머니의 아픔을 스스로 인정해 주면서 그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미 예수님이 나셨을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 시므온이 이 아이를 안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복음 2장 35절에 있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마음을 찌른데 그게 뭐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고 죽는 거예요. 아들이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사형을 받고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아무리 그 아들이 잘못된 아들이라 해도 못나고 속색이고 고통을 주는 그 아들이라 하더라도 막상 그 앞에서 죽는다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런데 그런 아들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는 그 아들. 지금까지는 육신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아들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냐. 그 마음. 정말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겠죠. 아멘. 그런 정도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과 그 어머니의 모습이었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모든 환경, 그 현승에 보면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요셉이 일찍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예수님과 그 몇 형제들, 자매들을,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마리아도 그렇게 장수하지는 않았어요. 장수는 않았어요. 어떤 문화를 보면 59세에 소천했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어떤 문헌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할 때 그때까지도 교회에 가서 교회에 모시고 와서 섬겼다,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물론 전승이고 전해오는 이야기지만 성경에는 뭐 몇 살에 죽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승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전해져 오는 건데, 그런 그 환경과 여건을 예수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한,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갖겠어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부모님은 나에게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부모도 안 계시는데, 안 계시면 안 계신 대로 이웃 어른이라도 어르신들을 보면 잘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가 되겠죠? 아멘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연세가 많다 해가지고 저건 쓸모없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런 분들이 나의 앞에 어떠한 일을 했을 것이고 또 저런 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줬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노력의 대가로 내가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누구 하나 비방하고 욕하고 싫어하고 저주할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잘 알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그 자녀가 앞에서 죽는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어디 묻는다? 산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생 그 마음에 가슴앓이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두려워요. 그래서 자녀는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부모가 다 가시고 난 후에 가셔야 돼. 그래야지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가면 그같이 두려워 없다고.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이 그런 상태예요. 어머니보다 지금 먼저 가니까 얼마나 아프겠냐고 말이에요. 그 아픔을 그냥 아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생애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애절하게 부탁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보잘것없고 볼 것 없지만 옛날에 그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부모님,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공부 못한 분들이 참 많았죠. 지금도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많았어요. 공부 못한 사람이 그 글자도 몰라. 그런데 아들은 대학교 나왔어. 딸은 박사가 됐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무식하고 미련하고 막 이런 말을 해요. 어른들한테.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런 어머니 아버지라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나서 자라게 하고 키울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냐고.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했다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각은 뭐였냐? 지금까지는 나라의 묵신의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온 인류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어머니를 아들 노릇을 하면서 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의탁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가, 나의 이웃이 나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어른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의 말씀은 바로 자녀는 부모를 효도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부모 자녀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떼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속을 세게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말로는 그러죠. 근데 호적을 파버린다? 근데 그 호적 파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는 어느 가정에 자녀가 6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려서부터 아주 속을 썩였어요. 얼마나 말도 안 듣고 나쁜 짓 하고 막 그러고 다녔던 그런 거. 지금 실제로 살아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속 썩이던 그 아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더니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가 온 가족을 전도해가지고 다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을 만들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이 있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부모는 자녀에게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그가 나의 분신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이끌어 간다는 걸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해 있어서도 예수님이 어머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도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어머님을 공경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럼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신데 어떻게 해요? 말했잖아요. 이웃 어르신을 잘 섬기라고. 교회 안에 교회 어르신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연세 많아서 좀 저가 그 요양은 빨리 보내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내가 모시겠어. 이왕이면 당신이 모시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아무리 자녀가 못나고 못됐어도 부모는 그 자녀를 분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한 부모는 10아들을 품을 수 있지만 10자녀를 품을 수가 있지만 10자녀는 한 부모를 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된 우리의 입장에 있는 애들은 그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 또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못나고 못됐어도 그 자녀는 나의 분신이야. 바로 나야. 내 모습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향한 그 기도에 단을 쌓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예수님을 품고 있던 그를 가르치고 이끌어갔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였다라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이 아들의 위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자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뭐죠? 사랑의 결정체죠. 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뭐까지? 그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큼 각오가 대단한 그런 목자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끝까지 사랑했대. 근데 그 증거가 뭐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지금 같이 옆에 있어요. 지금 만찬석에서 같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어요. 같이 떡을 나누고 있어요. 유다야, 네가 하고 싶은 거 얼른 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아니 유다가 돈길 맡고 있어 뭐 맛있는 거 사오라고 그러나 더 좋은 거 사오라고 그러나 무슨 말씀인가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그러죠. 나와 같이 떡을 나눈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잖아요. 그러기 전에 제자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사가 있다 그러니까 내니까? 아니 접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떡을 나눈 자다 그러면서 그 떡을 같이 나눈 가룟 유다였잖아요. 근데 그를 끝까지 죽기까지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를 사랑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끝까지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끝까지 내 자녀와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극진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망으로 차지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9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잊겠느냐, 전매가 키운 자녀를 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혹시 잊을 수도 있다.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 여호와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써놨대요. 누구 이름을요? 누구 이름? 정남준 써놨대요. 정남준 이름만 써놨을까요?
이름도 써놓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름도 써놓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써놓고 그러면서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써놓고 항상 쳐다보고 있대요. 아멘. 얼마나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 뜻이 뭐죠? 예수님의 뜻. 그렇죠.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그것도 역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와 그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어딨냐?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믿는 너희들이 바로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그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나는 갑니다. 요한이 사랑 많은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갑니다. 요한아 이제 나는 가니까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대신 네가 친어머니 같이 잘 모셔다오 하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삶, 자녀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최후 만찬석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대요. 강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주 강제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진짜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 사랑합니다. 말이 잘 안 나오나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가짜 사랑하지 마시고 진짜 사랑하시고. 아멘. 진짜 사랑을 하면 서운할 때도 안 서운해. 서운한 일이 있어도 안 서운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 사랑이 제일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랑 하나만 하면 8가지 그 은사 다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진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전서 13장에 그 사랑장이잖아요.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마지막에 내가 제일 좋은 걸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말해주면서요. 근데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잘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사랑과는 바꿀 수 없다고 말해요. 또한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합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 한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인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 내가 부모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당한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갚아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못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 이웃에게, 형제에게, 누구에도 상관없어요. 그가 이방이든지 아니면 믿는 자든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 생명이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가 소감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랑 삼아 일하지 맙시다. 저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을 주님의 배고픔이요 저들의 질병은 주님의 아픔입니다. 내 이웃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고 내 이웃의 배고픔이 주님의 배고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망으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이 말이죠. 네가 하나님 사랑하냐? 그럼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이야. 근데 얼마만큼? 너를 사랑한 것만큼.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스스로를 사랑해요? 아멘. 스스로를 사랑하는데 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막 죽어버리고 싶다 막 이럽니까? 여기야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콱 죽어버리고 싶대. 콱 죽어버리고 싶대. 자기를 사랑하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극진하심을 우리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는 갑니다. 어머니를 저희 제자 요한에게 맡기오니 주님이 책임질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주님께서 그 대신 아들 노릇한 그 요한을 어머니가 의탁하십시오. 요한아 너희 친어머니 같이 너는 내 어머니를 잘 모셔다오. 부탁하고 가신 그 예수님의 극진하신 효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